오늘 예레미야 22장 1절로부터 9절,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짧고 앞선 바와 연하여서 또 중복하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올려서 오늘 우리들 삶에 적용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통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니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관찰하면서 용어 하나하나 그리고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제 실제적으로 21장에 우리 앞서 등장하였던 느부갓네살에 의한 시드기야 때에 곧 다가온 심판 588년경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특별히 1절과 6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비슷한 어구가 등장하고 있죠. 22장 1절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라고 되어져 있고 6절에는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유다 왕가에게 주는 경고예요. 왕가. 그러므로 앞선 21장 1절로부터 쭉 나왔던 시드기야, 그리고 10절로부터 12절에 살룸, 여호와하스입니다. 요시야 다음에 왕, 여호아하스 왕, 그 다음 여호야김으로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들이 다음에 하나하나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본 말씀이 중간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1절로부터 5절 정리를 하시면 돼요. 유다 왕가에 주어지는 경고,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유다 왕궁에 주는 경고. 왜냐하면은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보게 되면 길르앗, 레바논, 바로 뭐 다시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요단강가 동편 땅에 있는 땅이에요. 동편 땅의 그 산지 지역에서의 그 백향목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예전에 두로왕, 그 솔로몬 당시에 두로왕을 통하여서 그 산지 지역에 있었던 그 단단한 백향목들이 항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바로 거기로부터 주어져서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탈 것이다라는 예언. 어느 정도 성경의 지식과 지금까지의 성경
수요 성경 통독을 꼼꼼히 살펴보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 어렵지는 않아요. 구조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해하며 3절을 가지고 중심 주제 삼아 오늘은 적용을 우리가 이끌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로 5절 유다 왕가에게 주는 경고라고 했으면 1절은 이제 내려가라.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선포하라라는 명령,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이 나오고 2절에는 또 선포의 대상. 계속 말씀드립니다. 운문과 산문이 섞여진 게 예레미야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우리 한글역으로는 지금 시적인 표현과 서사, 그러니까 산문의 형식, 그냥 서술의 형식으로 섞여져, 그게 표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게 되면 운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삼중의 구조로 위에 우리가 지금 21장도 쭉 삼중의 구조로 지난번에 하나하나 살펴드렸죠. 그와 같이 지금도 2절에 보게 되면은 새 대상이 등장합니다. 보이셔야 합니다. 눈에 쏙 들어오셔야 됩니다. 새 대상이 누구냐면 유다 왕이야 해놓고 전체 왕가를 다 가리키고 나와서 너와 시드기야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하면서 이 선포의 말씀의 대상이 2절에 등장하면서 3, 5절에 선포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포의 내용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5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뭐뭐 하지 아니하면 뭐뭐 하면 이라는 신명기적인 관점에서의 복과 저주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로 표현되어져서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5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이 표현은 그 구약의 관용어구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발등상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용법들, 어구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집이 황폐하리라 하면서 결국은 6절 하반절에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 것이라 텅텅 비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이 연결되면서 7절에 이렇게 파멸시킬 자가 바로 바벨론 왕이다. 끊임없이 이제는 정확하게 바벨론 누구요? 느부갓네살 왕 21장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한 번 더 좀 더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바라보면서 또 지금의 시대 배경까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다음에 묵상을 하게 될 때 도움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으셔요. 그러면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 한번 하죠. 8, 9절의 말씀 있죠. 그렇듯 이렇듯 하나님이 저 옛날 가나안의 그 강력한 7 족속과 가나안의 토착 신들을 무너뜨렸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건만 이방인들이 바라보았을 때 왜 이토록 황폐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또 등장하죠. 9절에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계속해서 70년 바벨론 포로기의 징계 원인은 우상 숭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고 있는데 어떠한 상태요? 멸망의 시기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계속적인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우리 인간의 그냥 죄된 우상 숭배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오라 함에도 불구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위선과 뻔뻔함 그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3절이 중요한데 이렇듯 우상 숭배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언젠가도 제가 한번 알려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또 사명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의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또 3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중으로 되어진 이 이스라엘의 사명.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찾아내어서 특별히 세 번째 오늘 찾아낼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숨은 죄와 같이 또 가리운 죄와 같이 우리 안에 불편한 것들을 또 끄집어 올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김 받아 또 세상 가운데 죄로부터 승리하는 이 귀한 복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말씀의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종종 알려드리고 있죠. 종종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부르심 적어 보십시다. 혹시 이런 용어가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부르심이 뭐예요? 부르심. 그리고 다 이게 또 뭐지? 소명은 뭐예요? 소명. 또요. 그다음에 주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삼중적인 개념은 반드시 정립이 좀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이 뭐예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복음이 전하여졌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 부르심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냐라면 바로 구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부르시면 일반적인 거예요. 정립을 하십시다. 일반적이다. 이거 구원 부르심 일반적이라고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개념 속에 그게 특별이라고 하십시다. 일반과 특별이라고 반대되는 개념. 그럼 무슨 개념이 또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게 구원이다. 부르심에 의한 구원. 그리고 소명은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소명은 상태적인 개념이에요. 부르심은 하나님이 기독교의 진리는 이 구원을 주시는 거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개념화가 되고 관념화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진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로사상, 인간의 의사상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것은 올바른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한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꾸 그런 조금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말을 하다 보면은 괜시리 오해를 받던 것이 앞전 세대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전 세대는 그리 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르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걸 지금 정확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이 부르심과 관련되어서 로마서 8장 28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 두셔요. 부르심이라면 성경의 신약 성경 이후에 부르심과 관련된 두 성구 이러면 로마서 8장 28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정립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깨달은 자,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녹아져 있는 말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제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특별히 뭔가를 해야 돼요. 이 부르심의 의미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을 때, 이 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는 상태. 구원받았어요. 부르심에 의하여 가장 단순한 거. 그럼 소명이 지금 상태라고 했죠. 부르심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명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항상 그 부르심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있는 상태를 뭐라고요? 소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계속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게 소명인 거예요. 소명. 그래서 뭐 나를 한 번 딱 불러주셔가지고 여기에 되어져서 그 한 번의 의미는 뭘까요? 평생을 섬겨야 할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 옆에다가 상태 적어 놓을게요. 상태라고 표현하고, 사명은요, 뭐 임무? 너무 딱딱한가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일 정도로 해놓을까요? 네? 하나님의 일, 임무, 사명,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부르심, 소명, 사명, 이 합당한 자리에 들어가 있나. 부르심은 당연히 나에게 주신 것이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은 특별하게 살펴볼 것들을 우리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한 것이냐면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더 이론적으로 정립해 나아가는 말씀이 바로 서신서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도가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서신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서신서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성도가 반드시 서신서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구약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하죠. 모세오경의 율법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을 잘 이야기하고 해석하여서 지금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선지서가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셔, 복을 주시는 분, 그렇지 아니하면 뭘 주시는 분? 징계하시거나 질투하시는 분, 그 정도로 하죠. 너무 과한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였을 때 바라보이는 눈들인 거예요. 모세오경,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풀이한 것이 또다시 이론적으로 나온 것이 구약적으로는 선지서들이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서의 예수님, 육화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그분에 관하여서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거기에 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에 관하여서 더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뭐라고요? 서신서. 이렇게 신구약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하였을 때 이 부르심이라고 받았을 때, 부르심 받은 어구가 있어요. 서신서에 부르심 받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부르심 받은 제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쑥 하면서 제자라는 개념이 올라왔습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바로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하여서 제자라는 커다란 개념이, 물론 앞에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방인들도 제자가 되는, 아주 이건 정말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건데 간단하게 이번에 흘려보냈어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제자,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정확하게는 서신서들 각급의 사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은 사도, 부르심을 받은 사도,
사도. 그래서 사도, 제자, 교회에 관해서도 제가 의미들을 한번 또 특강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자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 사도가 되어져서 제자가 되어져야 하고, 나가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공동체적인 신앙으로서의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들. 제자도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되어져서 교회까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 쭉 성경 공부를 통해 끊임없이 알리고 있는데, 이 부르심과 관련된 것들은 또 누구예요? 사도예요. 여러분들 여기 특별하게 부르시는 것은, 특별하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바로 일반적으로 나는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받았지만, 특별하게는 나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직분. 오늘날 은사주의 진영에서 말하는 그 사도라는 직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영어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할 때 어퍼슬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어포스톨로스,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에클레시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으로부터 구별된 자. 그리고 사도는요, 세상을 향해요. 이제 생각들이 나기 시작해요. 아, 맞아, 이거 다 했던 거야.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다시 한 번 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성별된 자들을 의미하는 용어가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도는 그의 반대로,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 하면서도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빙이 되어서 두잉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 내가 은혜만 받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은혜 받은 그대로 세상에 나가 선교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 자, 이게 복합적으로 사용된 게 바로 이거인 거예요. 사도는 바로 세상을 향해서 파견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즉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아가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연결되어진다고요? 사명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 받는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받는 게 아니라 사도로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사명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고 소명의 상태가 되어서, 소명의 상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상태. 맞죠? 개념이 정립되어 주셨죠? 그러면서 특별히 나한테도 특별하게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을 해 나가느냐.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8장 로마서 8장 28절로 시작해서 여기 몇 장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의미가 또 나오네요. 어두운 데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러내어 주셨다. 일반적인 구원의 의미로서의 부르심, 불러내어 주셨다.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뭐 하도록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 제가 지금 상태 계속 얘기했잖아요. 선의 상태, 아름다운 덕이 무엇이냐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그분의 덕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람. 그리고 기독교를 정말 깊이 이해한다라면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는 이미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성결의 신앙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이게 양적으로 많아진다? 아니에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우리도 지금 신앙의 정책이 깊은 희미함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점점 더 양적으로 쇠퇴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왜요? 다시 한 번 더 기독교는요. 막 복 받고 흥왕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기독교의 진리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서 죽는 신앙이에요.
성결신앙. 근데 이게 어떻게 흥왕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 죽으라는데. 기독교 안에 들어가면 이게 진리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큰 은혜인지 아는 우리들. 이 지금 정말 우리가 복인 거예요. 성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다시 한 번 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소명의 상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뭐 하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24절 계속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십자가에서 죽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못 박혀서 고래고래 고함 짓는 상태가 아니라 성결의 의미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누가 다시 산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가 또 마지막 결론에 한 번 더 육체의 소욕들 쭉 나열하고 난 뒤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말하고 난 뒤에 5장 24절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그게 기독교예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내가 죽고 내 육신과 소욕이 죽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온전한 이제 점점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돼야죠. 그 무언가들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의 역사가 살만한 세상이 우리의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꿈이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해되어지셨죠? 이제 자 부르심, 소명, 사명 괜찮으시죠? 예,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냥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요 정도로만 만족할 말이 아니라 부르심, 소명과 사명에 대한 로마서 8장 28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리라 하였을 때 이 사명의 두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제는 정립하셔야 됩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의 마지막 동사가 뭐예요? 예, 선포예요. 뭘 선포하라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 또는 선포인데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 나라를 알려줘야 되는 거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교회 나오셔서 복 받으십시오. 아니에요. 그 복이 기복주의화 되어져서 세상 안에 물질 만능화가 되어져서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덕선 이런 얘기 나오죠. 덕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하게 사도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교회가 흥왕하여질 때 5,000명, 3,000명 초대교회 때 그렇게 흥왕하여졌을 때 구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사도들이 뭐만 하기를 하였더라고. 이미 우리 강의 끝났습니다. 두 가지 뭐죠? 기도와 말씀. 맞아요. 그럼 이게 말씀만 전파되어 지금 사도와 연결됐어요. 부르심, 소명, 사명이 연결되었을 때 특별한 의미로 사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할 때 하나는 또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중보, 위로. 중보란 말보다 위로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만져주고 안아줄 수 있는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사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성경이 말했던 선, 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이잖아요. 여러분들. 함께함. 선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토부. 가장 좋은 거. 히브리어 토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자임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 그게 누구라고요? 사도. 이것이 부르심이고 소명이고 사명인 거예요. 성경적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특정화시키죠. 특별한 사명에서 나는 이런 사명, 이제 특별한 사명이라면 개별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다든지 또 선교사를 갈 때도 특정하게 내가 고아를 위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제3세계권을 섬기면서 간다든지 가난한 나라에서 간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서구 사회로 다시 가야 돼요. 무너진 기독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식자들이 오히려 다시 가서 이 지금 말씀에 의한 진리를 우리가 나타내야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더 특별한 사명, 선교사로서 승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것은 성경에 입각한 우리 교리적인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 소명, 사명.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 가운데 사도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자들 얘기했죠. 제자들은 진짜 보편적인 용어예요. 예수님 다음에. 사도는 제일 처음에 만났던 사도에서도 여러 가지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지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를 사도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도의 원래 용어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세상으로 보내어진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사도인 거예요. 직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서 공동체적으로 뭐라고요? 또다시 세상에 보내어졌지만 거기서 다시 은혜가 필요해서 뭐 하는 자? 교회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교회에서 다시 은혜로 단단하여져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대로 살고 또다시 교회 안에서 은혜로.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의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이해가 풍성해지게 된다면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 뜻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지며 나아갈 때에 정말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저 단순하게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우리가 왜 이만큼 해야 돼? 그러지 마십시다. 그래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나아가십시다. 자, 이게 지금 그전에도 한 번씩 제가 다루어 드렸고 좀 더 디테일하게 오늘 다루어 드렸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려면 지금 뭘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3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3절. 이 존재를 가지고 3절에 지금 구약의 부르심이 있어요. 구약의 부르심이 뭡니까? 예전에 다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부르심. 예, 그거 부르심에서 지금 정의와 공의예요. 구약은 딱 하나예요. 이거 정의와 공의 하면서 제가 지금 어디로부터 알려드렸냐면은 시대성으로 구약에는 딱 구약에서 신약까지 넘어가는데 세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 사람 누구냐면 아브라함, 맞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중간에 다윗이고 그 다음 구약을 넘어서 연결되는 사람 누구예요? 예, JX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사람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 마태복음에 제일 처음에 족보가 나오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은 이제 에스라 거기 제2 성전 부흥기 잠깐 나오지만은 그 성전 부흥기는 이제 한번 넘기고 그러면서 JX까지 14대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다윗, JX. 바로 여기에 구약에 의한 부르심 또는 소명, 사명, 정의와 공의라는 걸 알겠는데 말씀에 어디에 있냐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도 또 알려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정립을 하는 겁니다. 아, 이래서 중요하구나. 왜 이만큼 중요하구나. 정의와 공의, ጼ데크와 미슈파트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성경적인 용어로. 그럼 목사님이 왜 자꾸 저런 용어를 자꾸 사용하실까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어떻게 중요한지 보자고요.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아브라함을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주셨지? 예,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지금까지 얘기한 부르심, 소명, 사명에 의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까지 포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개념적으로 사명까지 포함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8장 17절로 18절 보셔요. 19절까지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19절만 보아도 되는데 17절부터 우리 정말 중요해요. 17절 같은 경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지금 소명의 상태라는 것은 가장 가깝고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인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구원, 성결, 성령 침례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지성소 안에 이제 출애굽기 하면서 성막의 모형론적 의미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되셨죠? 아침에 소망의 만나 시간을 통하여서 지성소 안에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내주하고 계시면 가장 친밀한 관계인 상태인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1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친밀한 용어예요. 이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마다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정민이에게 숨기겠느냐, 혜진이에게 숨기겠느냐, 영민이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한다라는 말이. 그러면서 18절 계속 갑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만 봐. 19절이 중요한데. 자, 다 같이 19절 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어디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복 받는 게 중요해요? 정말 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취사선택해서 18절까지만 딱 보고 19절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 잠깐만 봐도 우리가 알겠는데 문맥적으로 봐야 되고 계속해서 확장하여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보이셨죠? 19절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보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소개시켜드렸던 자, 이 부분 뭐죠? 창세기 몇 장 몇 절요?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17절도 아주 중요하고요. 18, 19절 복 받는 것도 있어요. 18절에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의 우리 모든 이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제가 계속해서 주었던 거 또 이것도 7장 16절만 딱 보고 영원한 약속 이러면서 이 지금 예레미야 이 본문과 연결되었어요. 다윗 왕가와 이것만 가리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장 16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그 복과 연결되어져서 오늘날 복의 기복주의 신앙에 연결되어진 이 부르심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분명히 다윗에게 주신 언약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7장 16절이.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8장 15절이에요. 8장 15절. 사마 8장 15절. 보이십니까? 아, 맞아. 목사님이 이거 설명해 주셨지. 보이시죠? 뭐하라고요? 왕이 된 이유가 뭡니까? 사울은 왕대담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 왕을 만들어 주시고 무엇하라고요?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체크 포인트. 맞죠? 정의와 공의, ጼ데과 미시파트가 또 나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정의와 공의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23장 5절인데 저는 6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예레미야가 이제 멸망할 구약이 끝나게 되었을 때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얼마나 말씀이 귀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서 구약의 부르심 다시 한 번 더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안 잊어버리시겠죠? 예, 이건 반드시 구약의 부르심, 소명, 사명과 관련해서 이건 신약 안에서 이루어진 보편적인 우리 안에 신앙적인 첫 번째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구약의 부르심.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반드시 약속하여 주셨던 말씀들을 연결하여서 정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오늘의 3절에서 발견되어질 첫 번째 뭡니까? 이제 3절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십시다. 22장 3절에 보이는 첫 번째는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21장 11절 12절에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지난번 마무리로 하면서 중요한 것 다시 한 번 더 미슈파트 공의와 헤세드 인자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헤세드가 철저하게 먼저 인애와 사랑, 긍휼로 다 표현되어지는 그 대상, 삼중의 대상, 이방인,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정의와 ጼ데크와 뭐요? 공의. 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사명으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정의와 공의. 두 번째는 뭐요? 인애와 사랑보다도 인애와 긍휼과 인애하면서 라함이라는 히브리 언어도 있지만 인애와 긍휼. 이건 누구에게요? 이방인, 그 삼중 구약에 끊임없이 나오는 가장 약한 자들, 이방인, 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방인, 고아, 과부.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만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면, 교회가 되었다라면은 다시 한 번 더 여기 참고로 이방인 누구요? 고아와 과부. 힘만 있었으면 진짜 요단이 힘만 있었으면 지금도 이제 성적인 문제 이야기 말씀드렸죠.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에서 생명의 윤리 선포하였습니다. 생명에 관한 커다란 담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그리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날 버려지는 아이들을 저는 좀 우리가 돌보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힘이 없다라는 게 제가 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방인 떠돌아다니는 노숙자들 사역 같은 것도 우리가 힘이 있다라면 그런 곳에 교회가 힘을 써야죠. 그리고 과부 홀로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지금도 그 노인복지 쪽에 공부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과부라는 걸 개념을 떠나서 홀로 독거노인들 앞으로 계속될 혼자서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어져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부적으로도 교회로서. 다시 한번 꿈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제가 그토록 지금 강조하면서 이 마지막을 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또 하나하나 살폈던 세 번째,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대체 뭐예요? 3절에서 찾으세요.
예, 이걸 우리가 강조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뭐요? 예. 얼마 전에 그 저기 우리 산상수훈 강의하면서 한번 이거 거짓 선지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살짝 언급해 드렸습니다. 의인을 박해하는 거 이거 진짜 죄로 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애매하게 내 형제를 함부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씀 어디 있죠? 시편 34편 21절. 의인을 미워하는 자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말씀 보셨나요? 시편 34편 21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요한 말. 형제 자매 사랑해야 돼요, 우리. 그리고 이 반대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죄라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 이 부분이 우리에게 희미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잘못되었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며 사랑하라라고. 요한일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20장 21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반드시 뭐 한다고요? 형제 사랑합니다. 이 당연한 원리인데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인지라 내 영향력이 커져가며 내가 좀 더 많이 알아져가며 경륜이 인간적인 경륜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덫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문제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도 반드시 기록해 두시고 여기 말씀 시편 34편 21절 하반절의 말씀 그리고 지난번에 뒤돌아가셔서 거짓 선지자 강의하였던 7장 결론 바로 앞에 있을 때 말씀하였던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제가 더 하여서 의인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반드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장 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절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의 핵심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요한일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요한일서 20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구원받은 자예요. 부르심 받은 자예요. 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나와는 다르다고. 없는 죄 막 만들어내려 하지 마시고 죄 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지금 내 형제 자매를 핍박하거나 미워하거나 내 입으로도 함부로 말하고 있다라면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려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일들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신앙을 파괴시키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 있는 거 보여요. 내 형제의 부족을, 내 형제의, 내 자매의 연약함을 더욱더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아니하신다. 다시 한 번 더 내 형제 자매 하나님을 사랑받은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죄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판단한 내가 지금 해석한 그 개념으로 내 형제 자매를 지금 판단하고 있다면 그 판단 다 내려놓으세요. 나보다 남을 더욱더 낮게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나님 앞에 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게 될 때 다시 한 번 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하여서 그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뿐이지 아직도 분내며 아직도 내가 죄송한 미워하며 무시하고 그냥 마주치지 아니하면 돼.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것들이에요.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 하나 이거 하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꼭 붙들자고요. 3절에. 그래서 22장 17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여호야킴에게 동일하게 주셨을 겁니다. 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의 전형으로서 이제 여호야킴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 맞습니까? 22장 17절. 그러면서 한번 여기 정리하고 오늘 말씀들 부르심, 소명, 사명 일단은 신약 안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해서 한 번 더 정리해내고요. 두 번째 구약의 부르심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연합되어진 부르심, 소명, 사명 오늘날의 용어로 다시 한 번 더 바꾸면 첫 번째 정의와 공의는 공정입니다. 대사회적으로 공정해야 돼요. 평등하셔야 됩니다. 공과 사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의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박애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에 대한 종교, 관습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제발 내 옆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내 입에 착고를 채우고 내 행위를 아니 내 마음을 내 지성소를 점검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신부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